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많이 기도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안민선 집사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셨는데요. 장례식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그 유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던 그런 가족들, 두 아들과 또 남편과 친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우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두 아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이렇게 해서 아마 2부 예배에 따라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 때 이렇게 같이 찾아오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또 복음의 또 귀한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고 안민선 집사님도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와 이제 줄넘기 시합을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릎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랑 시합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으니까 자녀들 데리고 토요일날 2시에 오시면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2번 점프하는 것 열심히 했는데 30개를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토요일날은 컨디션 좋을 때 그런 거고요. 어떤 때는 한 개 하다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고 오시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 중에는 2번 점프하는 거 기록이 200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 실력을 과대평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 오시면 저보다 조금만 잘해도 다 선물 주니까 그렇게 다 자녀들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에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을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참 애를 먹어요. 한국 사람은 그냥 한 하면 느낌으로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 그 느낌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한 하면 우리 민족적인 그런 한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한국 여인의 한이 쉽게 떠올려집니다. 저의 어머니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지만 어머니의 삶을 보면 그 한이 무엇인지 바로 느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20살, 20세 어린 나이에 중매로 결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당시 1살 어린 19살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 어린 나이에 남편으로 맞아서요. 낯선 시댁에 와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더구나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바로 군대에 가셨어요. 이제 군대에 가시는 모습도 지금처럼 막 서로 뭐 뽀옹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그냥
그 바라만 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시어머니를 이제 같이 모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동란 때 36세의 젊은 나이로 인민군들 손에 돌아가시고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때부터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고요. 35살 때 혼자 되셔서 95세 때까지 6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또 섬기고 또 두 신우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남매의 이제 맞이이자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 없지만 그 당시에는 논밭이 많았기 때문에 20살의 어린 나이 며느리가 큰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 일꾼들 제누리라고 우리는 시골에서 불렀는데, 때마다 음식과 그 중간에 간식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빨래터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빨래를 다 하시고요. 정말 큰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친정이 시댁에서 걸으면 고개 하나 넘으면 돼요.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친정집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일단 시집 가면 친정은 그렇게 멀리 했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삶이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57년이죠. 거의 60년을 저희 홀 시어머니를 섬기고요. 또 저희 아버님을 이제 내조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외부로 많이 다니시고 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시골에서 친척들이 올라오면 저희 집이 무슨 거쳐가는 하숙집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취직하고 집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남매인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일, 이것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제가 지켜본 어머니의 삶은 그 자체가 그냥 끝없는 희생, 끝없는 희생이에요. 그냥 한이라는 말이 그냥 느껴져요. 저희 어머니 세대의 한국 여성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두 이와 비슷한 한의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족적인 한이든 여성으로서의 한이든 가난의 한이든 이제 우리가 이 한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의 틀에 갇혀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 내 입장이 한번 되어봐.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은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 상대방이 내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졌지, 그 반대로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좋은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성경 인물의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이 처한 상황과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요,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 훈련이 자연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야곱과 라헬 그리고 라반,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요, 레아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거의 주목하지 않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아를 통해서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의 모습, 즉 한이라는 한국 여인의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한의 여인 레아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레아보다.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야곱이 자신의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관심과 사랑은 처음부터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남편의 관심은 온통 동생인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야곱과의 결혼은 레아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생 대신에 갑자기 아버지가 신방에 대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다가 갑자기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레아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정말 한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문맥을 볼 때 외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레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레아에 대해서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약하고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어떻든 라헬은 그 미모가 아주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평생 한 집안에 살면서 자신보다 훨씬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 동생, 그 외모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라헬을 볼 때마다 레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요? 레아는 아버지인 라반으로 인하여서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던 결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둑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라반은 남편 야곱을 또 계속해서 속이는 못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10번이나 바꿔치기도 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나중에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라반이 그렇게 10번이나 품삯 바꿔치기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형 에서였습니다. 아직까지 분을 품고 있을 그 형 에서를 생각할 때 아주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전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앞뒤로 세웠었는데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그 자식들, 이 둘 가운데 누구를 앞세웠냐면 레아와 그 자식들을 앞세웠어요. 우리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레아와 라헬 이 둘만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레아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심하게 말하면 소위 총알바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아픔이었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혼인잔치를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원치도 않았던 이 도둑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동생에 비해서 외모도 떨어지고 그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무시받았던 이 레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한이 연속된 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비참했을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좌절이 되고 정말 인생이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레아는 이런 자신의 한을 기도로 극복하면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빛나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그 자녀들을 길러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 한을 레아가 기도로 극복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을 기도로 극복한 레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이 한이 서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레아는 진주처럼 빛나는 정말 빛나는 영성을 수유하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이나 동생 라헬, 그리고 이런 처지로 만든 아버지 라반에 대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첫째 부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축복의 증거는 바로 자녀였는데요, 레아는 바로 이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을 보면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를 열고 닫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그녀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송구영신 예배 때 자식을 원하시는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를 받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그의 자녀를 얻었다. 자손들의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를 받고 자녀를 얻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전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기도 이제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믿음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루벤 보다라는 뜻의 라,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의 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직역하면 보아라 아들이다. 즉 이 말은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다. 첫째 르우멜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어떻게 이번에는 들으시고 또 주시는 아들이 바로 시몬, 이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샤마에서 나온 말이고요. 쉐마 이스라엘의 이 쉐마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자, 루벤과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요, 레아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자, 이어서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나 낳는데도 남편 야곱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를 낳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매이겠지, 뭔가 남편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명이나 이제 낳았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할 것이다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헬을 사랑하는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함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셋째까지 낳고 그러면서 레아도 뭔가 점점 더 성숙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이런 고통과 한을 점차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째를 낳을 때는 아예 그래서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로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나중에 더 주시는데요,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30장 10절 1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 5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역시도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이사갈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장 20절 6번째 또 아들 주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이 스불론은 거한다, 거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으니까 남편 야곱이 자신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 거할 것이라는 소원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잖아요, 그죠?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2 아들, 그죠?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헬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죠? 단과 납달리.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을 레아가
직접 출산을 했던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6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레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레아는 남편 야곱이나 동생 라헬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들을 직접 적대자로 상대하지 아니하고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이 호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레아는 이 하나하나의 레아의 한이 느껴지죠. 레아는 이 한을 기도로 극복해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을 그렇게 낳아도 남편인 야곱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을 낳은 후에 레아가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정말 한이 담긴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여전히 변함이 없던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식을 6명이나 낳았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한을 극복해 나갔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빛나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그런 한과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한을 극복해 나갔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49장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자,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서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곳이 어디죠? 바로 막벨라 굴, 기억나시죠? 막벨라 굴.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서 사라를 묻고 자신도 거기 묻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아들과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바로 이 레아가 거기에 묻혔다는 거예요. 야곱과 레아. 그러니까 대대손손 막벨라 굴에 거기에 묻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만 죽어서 거기에 그냥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레아는 조상들이 대대로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의 상황 속에서도 첫째 부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레아가 낳은 두 아들을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잖아요.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탱해 나가는 중심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자, 레위 지파에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누구죠? 유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라헬이 낳은 이제 자식인데
요셉에게 주목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그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났고요.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레아가 낳은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여기 유다가 등장하고요. 유다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와 관련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어떤 아들도 아니고요, 이 레아가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눈에 띄는데 바로 이들이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이 아닌,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을 기도로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가졌던 레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레아는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레아는 한마디로 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신의 고통을 남편이나 동생 라헬에 대한 원망,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한을 끊임없는 기도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시 여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인 자신의 축복을 6명이나 낳으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상징인 자녀를 주심으로써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레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고 빛나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레아의 영성은 두 가지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첫 부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될 레위와 유다 두 자녀를 길러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의 틀에 갇혀서 그것이 원망이나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레아처럼 그 한을 끊임없는 기도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빛나는 영성을 소유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열매 맺으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지. 세 번째는요, 나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레아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자신의 한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극복하면서 정말 빛난 영성을 형성하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두 아들을 길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이 레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